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보통 오늘을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 전례 달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은 성탄절이 지난 지금도 계속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성탄 전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동방정교의 성탄절인 1월 6일 주연절, 혹은 보통 주연절이 주일인 경우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그것이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지나고 이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는데, 하여간 그 주님의 세례 주일이라고 불리는 그 주연절 첫째 주일까지 이 성탄절 시즌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시즌 동안에는 원래는 계속 이 성탄절 장식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예배의 색깔도 다 흰색으로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무시하고 송년주일과 신년주일로 지키는 한 해 마지막 주일과 새해 첫 주일이 교회 전통에 따르면 모두 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에서 제시한 본문 역시 송년이나 신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에 따라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 대림절서부터 첫 번째 해가 가해라고 하기도 하고 이어 A라고 하기도 하는 그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첫 번째 해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 마태복음으로 설교할 때 왜 그랬는지 송년주일과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 때 그 마태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일날 둘 다 마태복음 2장이 본문으로 하는데요. 오늘이 13절에서 23절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입니다. 그런데 이 4권 가운데 성탄 이야기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마태와 누가 둘뿐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요단강에 나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부터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또한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그 어디에도 성탄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학자들에 따라 누가복음이 오히려 요한복음보다 늦게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요즘은 있기도 한데, 하여간 보통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더 늦게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요한복음도 성탄 이야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명상으로 자기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의 신학에 따르면 예수님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태초서부터 선재하셨기 때문에, 미리 존재하셨기 때문에 탄생할 수가 없고, 그냥 계시던 분이 하늘 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거지 성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신학에 따라서 성탄 이야기가 빠졌는데요.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성탄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런데 좀 저희가 곤란한 것은 이 두 복음서가 전하는 성탄 이야기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치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이름이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였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 3가지만 두 복음서가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지 갈릴리였는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 동방박사였는지 목자들이었는지 이것도 다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집이었는지 마구간이었는지 이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다를까? 물론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섞어서 짬뽕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고, 특히 마가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졌던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없고, 또 후대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도 없고, 겨우 두 개의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둘의 내용이 다른 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듯하게 정리된 역사 자료를 우리 기독교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좀 애들로 표현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성탄 이야기를 역사적인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걸 문학적인 창작이나 종교적인 픽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란 얘기죠. 은혜가 팍 떨어지는데 하여튼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창작으로서의 성탄 이야기는 기억된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의 의미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대 종교의,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죠. 이 고대 종교의 유대교의 여러 이미지들을 사용한 은유적인 이야기, 즉 비유입니다. 이는 결코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탄절 이야기는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문자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달리 말해서 만약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취급하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오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제가 성경 공부 때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저명한 신약성서학자 크로사는 이솝 우화라는 이솝 오류라고 하는 말로 이게 설명했습니다. 이솝 오류가 뭐냐?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이솝 우화 읽어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 반도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때 그리스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때 터키 땅이 그때는 그리스였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 이솝 우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여우가 말을 하고, 두루미와 여우가 같이 밥을 먹는데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솝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덕적 교훈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화라고 하는 특별한 유형의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솝 우화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정말 두루미하고 여우가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이것은 이솝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솝 우화를 읽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야기들의 가치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고 무가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성탄 이야기는 오페라나 뮤지컬의 서곡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곡이라고 하는 것은 오페라나 뮤지컬이 시작되기 전에 전주를 하는 그런 짧은 곡들인데요. 이 서곡을 통해서 우리는 오페라나 뮤지컬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게 될 다양한 주제 선율들을 미리 이렇게 알게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예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곡들을 통해서 오페라의 주제를 미리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와 누가는 자기 복음서의 주요 주제 중 일부를 성탄 이야기에 띄워서 자기 복음서의 서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에 집약되어 있고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에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두 개가 다르냐? 왜냐하면 그것은 마태가 이해하고 해석한 예수와 누가가 이해하고 해석한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서곡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본문이 마태니까 마태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그러나 모세보다 옛날의 모세보다 더욱더 훌륭하고 위대한 모세다라고 그리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에서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도록 명령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당시에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바구니에 넣어서 강둑 근처에 숨겨두었던 것을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그것을 거둠으로써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중적인 이야기 속에는 추가로 이 옛날 우리 출애굽기에 전해지는 이 모세의 이야기보다 더욱 상세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덧입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대학살 명령 이후에 태어났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한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태어날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아봤자 사내 아이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예 아이를 낳지 말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자기 아내와 남북의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요. 근데 모세의 아버지는 자기가 낳을 아기가 미래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아내와 아기를 갖기로 합의했고 그래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자기의 복음서를 쓸 때 이런 시중에 떠돌던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통치자 헤롯은 바로와 마찬가지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란 예고를 접하고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살해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미리 처치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모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자 하나 결혼한 게 아니라 약혼만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난데없는 소식을 접하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는데 아이가 미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꿈속에서 천사로부터 듣고 파혼을 포기하고 마리아와 함께 살게 됩니다. 모세는 마침내 그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끌어내는데 예수님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함으로써 자신을 살해하고자 하는 폭군으로부터 구출이 됩니다. 이처럼 마태는 모세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밀접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즉 예수님은 새로운 그러나 더욱 위대한 모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가 이런 주장을 하냐면 지금 마태 공동체의 대부분의 청중들은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에 익숙하고 유대교의 전승이나 유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 더욱 위대한 모세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성탄 이야기는 오페라나 뮤지컬의 서곡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태의 성탄 이야기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종합해 놓은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태복음 1, 2장에 성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3장에서부터 28장의 서곡입니다. 성탄 이야기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는 사실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모세인 예수님이 신의 산이 아닌 새로운 산에서 옛 율법이 아닌 새 율법을 선포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누가는 산에서 선포하지 않고 평지에서 선포합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이 평지에서 설교했는데 마태는 하필 산에서 했는가? 그것은 신의 산을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이렇게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5장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칙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7절에 실려 있는 6개의 안티테세, 반대 명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는 무엇이라고 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듯 마태는 모두 6번에 걸쳐서 모세의 옛 율법과 예수님의 새 율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이되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더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모세의 율법은 토라이죠. 이 토라는 오경에 완전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그래서 이 모세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모세가 쓰지 않았지만 전설 속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던 모세 오경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거기에 다 담아놓은 것처럼 지금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5군데 묶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는 모세가 오경을 썼듯이 예수님도 5번에 걸쳐서 긴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편집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 10장에서 11장의 파견설교, 13장의 비유설교, 18장, 19장의 공동체 설교, 24장, 25장의 종말론 설교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서부터 25장은 새로운 모세 오경인 셈입니다. 5권의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공동체 청중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 새로운 모세, 더 위대한 모세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배경인데요.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이렇게, 요즘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현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서 저런 좋은 방법이 있구나 싶어서 저도 그렇게 따라해 봤습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규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와 누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분이며 그 약속에 대한 열망이 완성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마태의 증언은 구약 성서의 특정 본문들을 마치 예수님에 대한 예언처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흔히 예언과 성취라고 불리는 도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도식은 물론 약간 사소한 변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구약 성서의 구절을 인용한 후에 예언자가 말했던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기를 바랬던, 기다리던, 목 빠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 예언이
성취된 분으로서 이렇게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보통 카톨릭은 더 심하고요. 우리 개신교회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과 성취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제가 아까 은혜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탄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성탄 이야기에서 있었던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태나 누가가 지어낸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붙임으로써 기존의 시각과 해석에 대해서 좀 부정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마태가 인용한 구약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 말씀이 말해진 역사적 상황에서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자가 그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는 수천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코앞에 몇십 년 뒤에 닥칠 아니면 며칠 뒤에 닥칠 일을 예상하고 한 말들입니다. 아니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신약 성서의 증언이지 구약 성서의 예언이 아닙니다. 즉 마태는 자기 공동체의 경험과 자기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와 그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였는데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경전, 그의 공동체의 경정인 구약성서죠. 그러니까 율법서들이죠. 율법서와 예언서를 다 뒤져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집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시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보면 역사화된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한 이야기가 후대 예수님 때 이렇게 실현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에서 그것과 비슷한 말을 찾아서 꽤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했던 대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한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미래를 예언한 예언일 수 없고 그런 예언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성취됐다고 하는 말은 좀 다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기초적인 사건, 출애굽 해방 사건을 다시 살아낸 새로운 모세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서 미가서에서 약속된 분이며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평화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였으며 이스라엘 열망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도식이 말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틀에서 볼 때, 더 큰 의미에서 볼 때 분명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니 예언뿐만이 아니라 예언서와 율법서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와 율법서에 드러나 있는 예언서와 율법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 이것이 함께 아파하는 정치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억압과 착취와 소외와 차별이 없는 새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도 붙이고 느낌표도 붙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나 없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 없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 창조 세계의 회복은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이룩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조력자,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굉장히 할 때마다 이렇게 투쟁적이었던 사람이라면 그 아들 요셉은 굉장히 순종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 너무 이상해요.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요셉은 아무것도 단서를, 요만큼의 단서도 달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순종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텐데, 여기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라고 표현합니다. 요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들과, 너의 아들과 네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든지 이집트에서 돌아오라든지 이런 식의 요셉을 중심으로 표현된 게 없어요. 천사는 요셉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 아기와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에 가라, 이집트에서 다시 와라, 갈릴리로 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요셉은 아무 말 없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의 끝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요셉으로 이르는 계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요셉의 순종 때문에 여기다 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은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하여간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출생 1장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도 마태복음은 마리아한테 하지 않고 요셉에게 합니다. 마리아는 등장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조연으로 출연하는데요. 이 고민 끝에 자기의 약혼녀와 이혼을 해야 되나 파혼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다가 이걸 수행한 사람도 요셉이고, 요셉이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그는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이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딱 마주쳐야지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손바닥을 마주쳐주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와 구조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누군가 함께 손뼉을 치자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두 하나님의 손바닥과 그 사람의 손바닥이 이렇게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에 늘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고. 왜 그랬을까? 주님의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손뼉을 치자고 내미신 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손을 내밀어서 응답했던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구태여 요셉의 순종을 필요로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인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고 작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족한 우리를 당신 구원 사업의 동역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할 기회, 동참할 기회를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한 일에 우리도 기여할 수 있게끔 배려하신 것입니다. 풀숲에 이슬 내린 길을 걸어갈 때 맨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슬떨이라고 한답니다. 또는 이슬바지라고 한답니다.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차가운 눈 속에 발을 딛고 서서 길을 내는 사람, 바짓단을 다 적시면서 또 기꺼이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영웅적인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러우나 꾸준히 하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보다 먼저 눈밭에 길을 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슬더리로 앞서 걸을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부름에 선뜻 응답하는 것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스럽고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선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탄절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낮아지시고 작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또 기꺼이 내 눈높이에 당신의 눈을 맞추시고자 무릎 꿇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랑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토록 부족한 자신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내가 참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감격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구원의 도구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큰 소리를 내며 당신과 함께 손뼉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하나님의 손이 마주쳐서 커다란 손뼉 소리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이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 기도 드리겠습니다.